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며 찬양하라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기까지 하시며 명령을 하시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훈련과 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또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절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1절 말씀으로 띄워주셔야 되는데 절별로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대상이다. 사람들의 감사 생활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주고받아요. 사람들 사이의 감사는 조건적인 게 많습니다. 내게 이렇게 잘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고 또 그 조건에 맞게 합당하게 감사하는 거, 이게 거의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느냐에 대한 자기 욕구와 또 그 이해에서 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근원적인 감사라고 제목을 정해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 기관별로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데 연습하면서 즐겁잖아요. 좀 이따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우리 당회원들 오늘 찬조 출연합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즐겁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이 감사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올려드리라.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 주옥 같은 간증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간증도 찬양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그 기이한 일들, 이것을 말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이것은 이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간청과 간구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로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받은 것과 응답된 것에 감사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목소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들고 또 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감사는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받은 것은 생각지 않고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이제 새로운 은혜가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거나 슬퍼하면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주신 축복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나간 은혜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더 풍성한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감사 올려드리는 게 우리 기도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를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즐거움이 됩니다. 인색하던 사람들이 희생적인 일을 하게 돼요. 실증 나던 일이 감사함으로 일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이와 같은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이것이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약속 어음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배 창고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미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절망이 찬양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 두려움은요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과 말과 노래와 또 물질로 하나님께 이 감사가 넉넉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감사절기를 여러분 보내시는 이번 한 달 남은 기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